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역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이미 2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3번째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류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장에서 만난 나아만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은 하나는 믿지 않는 자로, 하나는 믿는 자로 각각 다르게 시작하였지만 결국 앞서가던 게하시의 그 길의 끝은 나아만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신앙으로 시작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나만의 태도가 있느냐 게하시의 태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 요단강에,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실승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평생 엘리사의 몸종 사안으로서 개인의 구원을 이미 이룬 믿음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나아만에게 찾아가 은과 옷 2벌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것으로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짓말로 주인이었던 엘리사를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던 신앙의 여정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왕기하 7장에는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도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에 의해 죽거나 그들에게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보고 혹시라도 저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살려두면 살아가는 것이고 죽이면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4명의 문둥병자들을 기다린 것은 두려운 아람 군대가 아니라 먹을 것과 값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못한 놀라운 상황에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즉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하지도 못하고 궁핍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들만 이 비밀을 알고 풍요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말한 기쁨의 소식은 단순히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찾아와 세상의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대변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공고함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의 구원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게하시는 재해 심판으로 끝이 났고 나아만은 회개함으로 자신을 구원했지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도 어떤 한 사람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자신이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인해 바로 설 수 있었다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자이고, 복음의 빚진 자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과거의 나처럼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해주었던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말씀을 주고 있었던 한 사람의 노력.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사랑과 평화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인구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속에 의식이 돌아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인영 권사님, 오인미 집사님, 황윤혜 집사님, 박소연 청년, 유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